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 없고 다른 사람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하고 같이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200% 300%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권사하면은 뭔가 신비한 일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한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권사, 교회 일꾼 모든 분들은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들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일꾼, 교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눈물을 싸매주고 그 연약함에 함께해 주는 이런 게 한다면 훌륭한 권사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권사뿐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 중에는 목사를 비롯하여 어떤 일꾼들 중에도 섬김을 받는 일꾼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요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일꾼을 왜 여기에 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일꾼을 잘 세워야 일꾼이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에 보면은 장로를 권세로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면서 사람이 바뀌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가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마치 그거를 명예롭기는 하지만은 명예직이 아닌데 마치 명예직으로 생각하여 교회가 직분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직분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 데는 제가 함부로 평하지는 않지만은 더 많은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좀 그런 데서 항상 조심해. 일꾼을 세우는 게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이 뭔가 하면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 작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규모에 맞게 섬기고, 좀 더 크게 역할을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 역할을 주면은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원래 용어는요, 그 원래 용어의 뜻은 뭔가 하면 식탁의 옆에서 시중드는 자입니다. 나는 집사는 돼야 되는데 이런 말 너무 사모하지는 마세요. 집사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음식 테이블에서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게 집사의 원래 어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7 집사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원래 없어요. 여기 7명을 뽑았지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라고 봐도 무방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집사의 어원과 비슷한 뿌리가 1절과 2절에 나오기 때문에. 자,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매일의 구제라고 했는데, 여기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이게 봉사하다, 시중들다, 식탁에서 섬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접대는 식탁입니다. 식탁. 여기 일삼는다라는 게 우리 말로는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1절에 있는 디아코니아와 똑같은 단어예요. 접대, 식탁을 섬긴다, 봉사한다, 그 옆에서 돕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거, 섬기는 거, 식탁 시중을 드는 거, 어떤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 음식을 봉사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모든 일반적인 일들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집사나 목사나 아니면은 권사나 장로나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뭔가 하면 섬기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식탁에서 식탁을 이게 음식을 섬긴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음식 맛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테리어도 중요하죠. 그리고 주차 시설이나 환경들,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흐름해도 그 집의 손맛이 중요하다라고 하겠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섬기는 종업원의 사장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맛은 나쁘지 않은데 종업원이 너무 응대를 잘못하거나 아주 뭐 화난 것처럼 하고 먹고 빨리 가라 이런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하면은 그 식당 가고 싶습니까? 다음부터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반대로 그 식당에 갔는데 맛은 평범해도 아주 섬기고 아주 서비스를 잘하고 아주 상냥하게 교양 있게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죠. 막 욕쟁이 할머니에도 맛만 괜찮으면 줄을 서기도 하는데, 그런데 섬기는 그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마음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좀 이제 재밌는 일인데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 밥을 먹고 제가 원래는 이제 폰으로 그냥 계산을 요즘에 다 하잖아요. 신용카드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5만 원짜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잔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금 14,000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4,000원을 이제 하다가 1,000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까 그냥 갈까 하다가 그분이 그 앉아 있는 단골 손님한테 1,000원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딱 저한테 주는 게 뭔가 하면 4,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000원 안 받은데 하니까 10,000원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세어보니까 3개 있었는지 2개 있었는지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서로 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CCTV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지금 바쁘니까 연락처를 주시면은 CCTV 확인해서 나중에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왔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CCTV가 사각지대라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좋아요. 사각지대인데 확인은 안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10,000원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분 좋죠. 근데 제가 가다가 제가 목사한 거는 그거 모르지만은 양심 있고 교양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로 고심했어요. 5,000원만 받을까? 왜냐하면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고민하다가 전화를 딱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성의 있게 응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저 처음에는 문자를 봐요. 응대해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받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서비스를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잘했죠. 이 정도면은 뭐 목사가 아니라도 교양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다음에 가면은 서비스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10,000원은 받으시고 다음에 꼭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 통화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분은 장사 잘 되겠다. 이분은 정말로 자세가 잘 돼 있다. 그래서 돈 많은 5,000원에 자기의 양심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000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계좌이체를 받았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음에 거기 꼭 가야지. 기회가 되면 가야지. 기쁨으로 사장과 교제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오면서 또 에피소드 하나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아주 그 마음에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섰는데 딱 누가 뭐 새가족반 아니더라도 딱 만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안내해주고 뭐 교육자도 아닌데 뭐 교회를 막 층별로 안내해주면서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식당은 여기. 야,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데 이분이 뭐 교육자인가? 알고 보니까 뭐 집사다. 알고 보니까 집사도 아니다. 이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로 와가지고 다들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이러면은 다음에 다시 안 가야지. 뭐 이게 왜 오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일은 크고 작은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그 하나의 응대해보고 야, 괜찮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냥하고
또 섬기며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 것은 당신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내가 집사인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나는 일꾼입니다. 목사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돕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목사는 좀 다른 게 진리를 돕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들을, 좋은 일꾼들을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뭔가 하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좋아서 뽑은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행정에 미비점이 생겼어요.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1절에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생기는 행정의 미비점들이 여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언어로 말로 갈라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 토백이에요. 경북 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 언어, 상황, 조건 이렇게 모든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헬라파 유대는 뭔가 하면 언어를 뭐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흩어졌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게 새로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제하는 일들에 있어서 과부들을 돌보고 초대교회부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들을 잘 했는데, 그 돌보는 사역에 있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누가 빠지는가 하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명단에서 빠지고, 다른 여기 히브리파들은 3번 주는데 여기는 1번밖에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여기서 어떤 게 생깁니까? 원망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지상의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가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 인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허물이 보이고, 더 가까이 가면 그 허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부부는 허물을 제일 많이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허물을 다 아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이상을 가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과 다른데 교회는 죄가 없고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판판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 교회의 시작부터 보세요. 여기에 원망과 행정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열어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앞에 2장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되보면은 첫 번째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는가 하면은 당국자들의 외부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이 있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복음 선포를 금지하는 일들이 당국자들의 그 이제 국가의 위협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그 이제 교회를 향한 위협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위협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제 속여서 헌금을 빼돌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위선으로 교회를 부패로 이끌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은 또 문제, 행정적인 부재.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져버리고 배제되는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끌어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좀 더 현미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초대교회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그거를 감당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상황으로 처음부터 직면했고,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면은 실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덮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 내용을 어떻게 교회는 풀어갔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목회자를 흔들고, 지도자를 흔들고, 중직자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좋은 일들로 흔들고, 나쁜 일들로 흔들고, 유혹으로 흔들고, 당국자들로 외부로 흔들고, 내부의 분열로 흔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뭔가 하면 분열, 적전 분열이에요. 집안에서 싸우는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손뼉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교회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문제는 원래 있다. 원래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도전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응전이 있는 거잖아요. 도전에 응전을 잘하는 게 실력이지, 왜 우리는 도전이 없었는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도전 앞에, 이런 위기 앞에, 갈등 앞에, 위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와중에 교회가, 사도들이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해서 교회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절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오히려 더 복음이 성장하는 위대한 계기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일꾼 세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교회는 하소연을 합니다. 전 교인의 간부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감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장로예요, 모두가 집사예요, 모두가 권사예요. 그런데 섬기는 일꾼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표상인 거예요. 감도 하나 안 받아도 곳곳에서 자기 일처럼 섬기는 그런 성숙한 일꾼들이 곳곳에 있으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잘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직분 받기가 어려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거는 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직분과 유무에 관계없이, 직분을 받은 자도 열심히 감당하지만은 직분의 유무와 관계없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수습 불가능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고, 교회가 뭐 파탄날 수도 있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은요,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정해주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2절에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래서 집사를 한 7명 정도 뽑아서 그들로 이 일들을 하게 하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집중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단순한 업무 분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 사역들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뭐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하면은 좋을 만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그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단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말씀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소연을 잘 안 하죠.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하는 하소연은 뭔가 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의 횟수가 많기로 세계 속에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설교가 설익은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죠.
돌아서면 설교하고 들어서면 설교하면 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어떤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 안 된 설교가 나올 때도 있고 준비 안 된 설교가 나오고 되고 그냥 설이 걷는데도 내줘야 되고 돌아서면 또 설교하고 때우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해야 될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설교자 한국교회 목사가 뭐 이 일 저 일로 너무 바쁘게 되는 거죠. 사도들도 그런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 행정적인 것들과 처리해야 될 일들과 수습해야 될 일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모든 주역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만기칠람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감당할 것이냐 결단을 내린 거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반적인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1차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건강하게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가는데 제가 모델로 삼고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좋은 교회들의 모델을 보면은요 이런 분리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말로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오히려 말씀 사역과 영적인 그 핵심적인 업무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명이 맡게 된 이 사역은 의미가 없고 별로 뭐 뒤치다거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 다 중요하지만은 사역의 집중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거를 분담해서 하자. 말씀의 사역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은 몫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여러 예배를 봉사하고 또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봉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그 일꾼다운 일꾼들이 많은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분위기 좋은 교회죠. 모두가 음살만 부리고 있고 모두가 그냥 꾀명만 부리고 모두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부가 힘들고 가장이 힘들겠죠. 그런데 서로 도우려고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려고 하고 분담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의지하고 됐다. 이건 내가 할게. 아니야.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냐는 말. 그러니까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들의 일도 지금 6장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하는 일도 바로 섬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결단한 거죠. 제일 중요한 사도로 부르심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를 계승한 교회 공적인 교회의 말씀의 종의 사명이 뭐냐? 그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로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매번 새롭게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그래 많은 10년은 안 됐는데 몇 년 된 분인데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맙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주니까. 근데 그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원래 아는 대로 해가지고 이런 예와 저런 예와 끌어들여가지고 꽝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는 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고 여러분이 받을 만한 상황에서 각자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해도 그 원리를 붙잡으면은 모든 데 다 적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목회자에게는 다시 정립이 되고 교회가 그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을, 그 일반적인 일들을 분담하리라. 제가 권사님들 칭찬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분담하리라. 장로님들 분담해서 여러 일들을 분담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재정 역할을 분담하고 여러 또 일들을 분담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원칙으로 뽑았습니까? 여기 7명을 택하는데 이들을 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한 목록을 보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자, 어떤 자격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저는 말해도 된다고 봐요. 모든 한마디로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요, 어떨 때는 충만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내가 헤맬 때도 있죠. 시험 받아서 힘들고 내가 넘어져 가지고 지금 엎어져 있을 때는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평생 온전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은 때로는 오락가락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낙심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고 충만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는 것을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상에 없는 사람을 뽑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직 받을 때 성령 충만하다 기준이 뭔가 하면 누가 은혜에 더 가까우냐, 이거를 보면 돼요. 누가 기도로 문제를 풀고 누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인생의 방향을 나가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매번 충만하라,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중에 나도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은혜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인을 뽑는 투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을 뽑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방향을 사모하고 내다보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이기고 낙담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그다음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내적인 열매를 맺고 지혜가 있고 종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다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만 충만, 이거는 안 되지만은 주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향해서 가느냐, 그거를 주로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이 땅에서 지혜가 충만한 분인데 우리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뽑으면은 뽑을 사람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 변은 이기면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은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화합하게 만드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은 아주 너그럽죠. 온유하죠. 부드럽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몇 사람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또래로 모이고 뭐 어떤 사역으로 모이다 보면은 그 모이는 가운데 보면은 서로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큰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는데, 뭐 그런 큰 일도 있지만 이런 큰 일 아니더라도 사소하고, 뭐 오늘 어떻게 중국집으로 갈래, 한식집으로 갈래, 뭐 라면으로 때울래, 우리 교육자들은, 젊은 교육자들은 햄버거에라 가자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씩 가져야 돼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다 그런 작은 선택에도 이게 계속 한 사람만 주장하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혜롭다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게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자, 지혜로우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되려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뭔가 하면은 공동체 인정이에요. 공동체가 볼 때,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예수님 닮고 있구나, 나도 저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어떤 멀리 있는 목회자는 뭐 전적으로 뭐 교회에서 뭐 살고 하니까 이렇게 모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권사님은 내가 저렇게 가면 되겠네, 저 집사님 저런 모습을 내가 본받으면, 저 장로님 진짜 귀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칭찬을, 저분은 진짜 그렇지, 장로답다, 집사답다, 권사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칭찬받는 것은 세상에서 인기 투표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줄반장을 뽑거나 아니면은 반에 대표를 뽑거나 전교회장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치에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좋은 거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고, 좋은 공약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주변에 아주 뭐 선한 이야기도 해서 아량이 넓은지, 그 사람이 외모도 괜찮은지, 말도 어떻게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이걸 보고 소위 말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기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신앙 인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칭찬된다. 근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주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이게 뭔가 하면 새가족들, 여기 새가족이 있으면 죄송한데 이번에 자격에 빠져 있어요. 왜? 새가족들은 교회 지금 세례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최소의 제한 규정을 두는가 하면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주님 앞에 와서 첫날부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 찬양한다, 천국이다 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귀하고 하나님 은혜가 준 것은 분명하지만은 사역을 맡길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바로 맡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1년 후부터 시들시들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가짜가 아니라 그 은혜와 나의 내면의 실력이 일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왜 우리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가 하면은, 시간의 검증을 테스트하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5년을 지났는데 10년을 지났는데 이 사람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충성스럽더라, 한결같더라,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앞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들 수준에서 정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에서 내가 연약하고 좀 부족했던 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와 의향과 태도를 보고 해야지. 자, 지금 장로님들의 어떤 수준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관점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 중에, 저들 중에 누가 진짜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뽑으면요, 솔직히 뽑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가고 연습되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확인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안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이전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물질에 있어서는, 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섬겼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의 모범은 돼야죠. 그 모범은 그리스도 예수다우냐 그까지는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그거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 우리 중에 모범이 될 만한,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섬김의 생활, 그의 언어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의 어떤 삶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지켜보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한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솔직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정말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명을 거론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중직을 뽑을 때 그 중직자들이, 특별히 장로나 중직자들이 11조와 주일 성수라도 잘하는 사람이 꼭 뽑혀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예전에 당회에서 한 적은 있지만 그거에 심각한 고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규모가 좀 큰데도 일꾼에 대하여 사람은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문제는 정리된, 그 솔직히 기준이 점점 약해져요. 예전에는요 새벽기도 몇 회 이상, 그 다음에 뭐 수요 금요기도 다 했는데 그래 했다가는요 후보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요 진짜 솔직한 말로는 일부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진짜 기준을 더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도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의 최소의 공동치는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의 보편적인 것보다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섬김의 원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는 우리가 고수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 거기서부터 좀 더 귀하게 섬긴다 이러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어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래서 칭찬을 듣는 두루두루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2주 정도 기도하면서 그 기준으로 세우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높이 너무 높이지 마세요. 권사님들 4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 찾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 뭐 지금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뽑으려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 서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수종 들고 기회가 되면 섬길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를 보고 우리 중에 그런 어떤 의도와 의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몇 년 전에도 설교를 했고요,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다루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제대로 적용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의미가 그렇구나. 자, 7명을 뽑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안수하여 세웁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안수도 거칠어요 예식이라고 생각하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전에는 알고 의미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은 원리가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명이 선택됐으면은 세상의 법으로 하면은 그냥 통과하면 돼요. 근데 왜 이들을 굳이 안수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안수를 받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직분이, 기원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시인할 때 그 안수 받으면서 그 의미가 작동된다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은, 행정으로 보면은 그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7명 뽑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뽑는 것은 사람의 행위지만은 그 뽑힌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장로교 원리상 지금 이제 여성 안수는 안 주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이제 선언으로서 하지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직분자를 뽑으면 이분들이 바로 이제 선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비택자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준비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내가 결단하고 섬기고,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엉뚱하게 뽑힌 분들은요, 중간에 사퇴의 기회를 저는 드리기 원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건 절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한 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려움이 없죠. 근데 그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안수라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공격도 있고 내부에도 도덕적인 위기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어수선하게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때 교통정리 잘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교회 모두가 함께 합의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헤쳐나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과 그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리라. 이 이제 핵심을 정하고 함께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돌보고 식탁 봉사를 하고 일꾼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잘 됐을 때 그 7절의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고 그 주변에 칭찬 듣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까지 있어 왔고 이번에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칭찬 듣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손잡고 이끌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명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